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는가 봤더니 감사하기도 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한 것들은 굉장히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1년에 여러 번 감사 절기를 허락하시고 또 기타 절기를 허락해서 그 기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기보다는 평범한 것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이뤘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들어보면 대단히 훌륭한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정말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밴 습관, 몸에 밴 감사,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할 때는 그냥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 좋은 것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실천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받게 되죠. 이 감사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만든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데살로니가는 어땠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믿음의 본이 보이고 믿음의 소문이 퍼졌더라. 감사는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무언가 잘하는 일이 계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감사해 보세요. 그럼 더 잘하게 돼요. 더 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데, 궁핍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모든 환난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핍과 가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뭐를 보인 거예요? 믿음을 보인 거예요.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 간증을 들으면서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야,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는 자살해서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느닷없이 돌아가시고, 동생과 둘이 남아서 온갖 고생을 했어요. 온갖 고생을. 그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앞을 잘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시각장애인이 돼서 선교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기도했다가 시각장애인인 성도님한테 뒤지게 혼냈다요. 네가 그런 기도해서 시각장애인 되면 시각장애인은 누가 돕냐고. 몸이 건강해지도 없지.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시각장애인인 아내를 얻게 해달라고. 세상에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한 목사님도 중도에 실명한 사모님과 결혼했어요. 둘이 서로 사귀었는데 헤어졌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옛날에 사귀다 헤어졌던 그 자매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 정말 놀라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걸 볼 때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감사는 어떤 걸까요? 감사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기 쉽죠. 원망하기 쉽죠.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힘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힘든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요. 기엘 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절대로 면제받을 수 없다.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은 끝이 없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로 피할 길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사해야 될 조건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이 볼 때는 감사해야 될 제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부족함이 없이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여러분, 그런데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죽는 날까지 금수저 되는 거 아니에요.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흙수저가 되기도 하고 흙수저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정말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더라는 거죠. 감사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만들고 힘든 사람은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감사라는 것이. 감사의 유익이 무엇일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의 유익이 무엇일까를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감사는요, 관계를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시편 말씀해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문이라는 것은 성전문이에요. 성전문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한다고 고백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주께 감사하세, 감사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너무 놀라운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을 줬음에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매주 헌금송으로 부르는 은혜라는 그 찬양 중에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하나님께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은 무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죠.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금수저였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앞길이, 인생이 환하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의 인생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연속,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거는 늘 감사했고 감사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감동을 받아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영적으로도 깨어 있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기도가 잘 되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맡겼던 관계가 확 뚫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교제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도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라. 그리고 간구해라.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교회 오셔서 기도했는데 달라고만 하셨나요? 아니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자꾸 뭘 줬는데도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풀리기 시작해요. 기도문이 열려요. 말씀문이 열려요. 찬양문이 열려요.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덕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게 되니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잘한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앞작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겸손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고 교만해서 유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부끄러워져요.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을 할 때가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저런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까? 저런 실수를 범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우습게 봤을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요? 감사가 뭐가 하는 게 감사해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게 감사해요. 개구리가 하늘을 나르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큰 새한테 부탁했대요. 야, 네가 이 발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날르고 내가 그걸 꽉 물고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 큰 새가 그러라고 했대요. 딱 해가지고. 그래서 개구리가 새가 잡고 있는 나무 막대기를 꼭 물고 하늘을 막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 그 우물가, 그 냇가, 습지 막 나르는데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보고서는 막 소리치면서 누가 그걸 알려줬냐고, 누가 그걸 알려줬냐고 막 너무 신기해서.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대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데 내 재능이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내 것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사모님이시고 아버님 목사님이었는데 아들에게 이런 교훈을 줬대요. 네가 무슨 일을 잘하거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거든, 너는 바로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렇게 해주면 우쭐한 마음에 높아지죠. 높아지면 실수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것 때문에 못 되는 사람이 있고요, 잘 되는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데 못 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됐어. 감사를 하면 나를 낮추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데 잘 됐더니 내가 한 줄 알아. 교만해졌어. 잘못되는 거예요. 복이 화가 되죠. 근데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돼. 그러니 생각해 보니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고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때마다 더 무서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겸손해지면 더 잘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부들부들 떨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나려고 하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더 엎드려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한 이유는 잘 될 때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될 때 우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겸손해지는 건데, 감사를 하면 그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왜?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참 힘들죠. 잘 될 때 여러분 정말 겸손해지기 힘들죠.
여러분, 잘 될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부들부들 떠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합시다. 부들부들 떨자. 언제요? 잘 될 때 부들부들 떨자.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요, 사람들이 시기해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흠집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엎드려지면, 그때 더 엎드려지면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그냥 내비둬요. 근데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려고 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 잘난 꼴을 못 봐요. 잘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들부들 떠시라고요. 부들부들 떨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봤더니요, 감사는 어려움을 이기게 해요. 감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해요. 참 힘들 수가 있죠. 참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야,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루는 것을. 야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았지 그 훨씬 후대의 자손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왜 그런지 다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그러냐고 질문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라는 질문하지 마시고, 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비가 오기 전에 작은 구름이 저쪽에 하나 동동동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이제 됐구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감사거리를 찾으니, 뭐래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감사하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조금 틈을 여셨구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이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다니엘 기도 간증하는 그 목사님 들으니 가슴이 진짜 먹먹해지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중도실명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낫겠다고 박수를 막 치며 찬양하다가 손바닥이 터져서 피가 나서 땀인 줄 알고 얼굴에 댔다가 피범벅이 되고,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목사의 아내가 돼서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한다고 하죠.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책을 만드는 일을 그 목사님이 하고 있다고 하죠.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좌절과 고난 속에 그런 좋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님을 만날지로, 그것보다도 그 나이 차에도 13살이나 어린 그런 사람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세상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죠. 정말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려워도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섭지코주를 다 갔어요. 어느 목사님 부부들과 함께 제주도에 갔어요. 한 4, 5년쯤 된 것 같으네요. 한 4, 5년치. 근데 같이 여행을 간 그 목사님 부부도 굉장히 힘든 목사님이었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주도 섭지코지에서 이렇게 혼자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전망대에 올라갔다가 하늘을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나?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숙소로 돌아와서 시를 썼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비밀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감사시를 다 썼어요. 감사는요, 정말 모든 게 잘 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작은 그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 푸사에 예전에는 Life is so wonderful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어요. 예당 저수지에 앉아가지고 있는 밤에 그 모습, 이렇게 찍은 모습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때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썼던 그 순간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었지만 인생은 아름다운 거야. Life is so wonderful 이라고 썼는데 현실은 그렇게 원더풀이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걸 기대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은 내가 눈에 보기에 내 마음대로 다 모든 일이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원더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이렇게 유익하고 능력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한다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해요. 늘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죠. 힘들 때도 그런 거예요. 기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그러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안 풀릴 때도 그런 거예요. 사방이 꼭 막혀있는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 같은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갖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선물입니다. 감사는 신비입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이렇게 유익하고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